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바로 선다라는 제목의 말씀이고, 본문은 민수기 12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다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바로 선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슬쩍 고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 뒷말은 다들 하잖아. 이건 그냥 내 솔직한 감정인데 뭐 어때? 하나님도 이 정도는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 등등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대충 허허 웃으며 넘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독소가 퍼지는 걸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땀도 배출되어야만 건강하듯이 땀이 배출되지 않고 쌓여 있다면 우리 몸에 독소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말, 비교, 질투, 비방,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비교 대상, 경쟁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향곡을 같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하나님 마에스트로께서 가지고 지휘하시는 지휘봉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볼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세상은 듣도 보도 못한 천국 교향곡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깐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병을 그냥 두는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가? 특별히 오늘 보니까 갑자기 찾아오시는 내용 나옵니다.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르시되, 여기서 갑자기라는 단어는 예고 없는 전쟁이나 심판 때 쓰이는 말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뒤에서 숙닥거릴 때 하나님은 참지 않고 즉각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회막입니다. 하나님이 참지 않고 즉각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회막 앞으로 부르시는데 어떤 경우는 회막 앞으로 부르시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내적인 고의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고의성. 하나님은 문제를 끌고 누구 앞으로 가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자신 앞으로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보통 어디로 갑니까? 요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이슈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에게로 갑니다. 단톡방 열어서 야, 너 그 얘기 들었냐? 하며 문제를 확산시킵니다. 그러면 갈등은 더 커지고 영혼은 병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단톡방에서 풀지 말고 내 앞으로 가져와라. 은밀한 골방에서 나와 1대1로 풀자. 그것이 우리들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입니다.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모세는 다르다. 나는 그와 입과 입으로 대면하여 말한다. 세상은 말합니다. 다 똑같아야 공평한 것 아니냐. 왜 저 사람만 특별 대우하냐. 하지만 성경은 차별이 아니라 질서를 말합니다. 똑같은 부품만 있는 기계는 고장난 기계입니다. 아니, 기계가 아니죠. 똑같은 부품이 있으면 어떻게 거기에 전자회로가 들어가고 어떤 기계적인 움직임이 있겠습니까? 그냥 부품 덩어리일 뿐입니다. 쓰레기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똑같은 부품만 있는 공장 같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목자, 리더, 성도. 다 섬기는 직입니다. 높낮이가 아닙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비참해지지만 질서를 인정하면 평안이 옵니다. 사울은 다윗과 비교하다가 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끝까지 인정해서 승리했습니다. 코앞에 원수 사울이 동굴에서 자고 있는데 그냥 단칼에 목을 벨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세우신 종을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왜 저 사람만이라는 불평을 끄고 하나님이 저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인정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하고 싫어 이래버리면 그리스도의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서로 질서를 지키고 인정을 켤 때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숨을 쉽니다. 세 번째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9절에서 16절입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피부색을 문제 삼아 비방하더니 정작 자기 피부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리더십이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를 비방한 누나를 위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고쳐주옵소서. 이건 딱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그 사랑입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많이 찔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암을 진영 밖으로 7일간 격리하십니다. 이것은 왕따가 아니고 영적 자가 격리입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장면이 15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전부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리암이 죄를 지었다고 공동체가 버리고 떠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7일 동안 행진을 멈추고 기다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넘어진 형제가 일어날 때까지 행진을 멈추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100m 달리기 하는 곳이 아닙니다. 쇼트트랙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주느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온몸이 눈이면 어느 지체가 냄새를 맡느냐. 우리 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전부 다 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보는 것은 되겠지만 어떻게 먹고 어떻게 냄새 맡고 어떻게 만지고 그거는 그냥 세포 덩어리지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온몸이 뇌세포면요. 엄청나게 지식은 늘어나겠지만 그대로 있다가는 죽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먹습니까? 그건 기형적인 세포 덩어리일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리더고 목사면 어떻게 됩니까?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다양하게 모인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의 악기지만 우리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오늘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잘못된 말의 습관을 바로잡으시고 비교하느라 쪼그라든 마음을 다시 펴주시고 깨진 관계 속에 들어오셔서 회복의 다리를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겠습니다. 모든 억울함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들이 맡기는 그 순간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병든 영혼이 깨끗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